바야흐로 우리는 대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TV 채널보다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들 역시 유튜브로 넘어가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이 CCM 찬양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노래를 찾아 듣기보다 유튜브에 올라온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조회수가 높은 편인데 이것에 착안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이 CCM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조회수를 올려서 구독자를 늘린 뒤 교회를 혹시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한번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근데 이제 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CCM 플레이리스트 영상들은 조회수가 막 수십만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자체 컨텐츠는 막 100회 미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방식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유튜브 컨텐츠들은 조회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면에 뜨는 썸네일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막 사용을 해서 조회수를 올려야 되듯이 CCM 찬양 플레이리스트 역시 제목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구나 싶은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플레이리스트들이 좀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있나 제가 제목을 살펴보니까 주로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들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목입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 플레이리스트.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심지어는 마음이 지옥 같을 때 듣는 주의 찬양. 이런 제목들 올렸다 하면 조회수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찬양 어떤 거 들어볼까 할 때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가 힘들 때 좀 격려가 되는 찬양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채널을 보면 이제 계속 위로인데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위로 찬양이고 찬양 구성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계속 비슷한 찬양을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상태로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큰 관심을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만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것처럼 남들 보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사소하게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로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싶었다는 것은 바울이 최근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만큼이나 환난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데 고난이라고 쓰인 단어랑 환난이라고 쓰인 단어가 좀 다른 단어인데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히
위와 아래 양쪽에서 누르는 것과 같은 압박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고난 중에서도 정말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경험한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정말 구구절절 자신이 겪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극심한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거짓 형제들의 모함, 또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까지 정서적인 고난까지 함께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여기서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좀 돌려 말했지만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울의 염려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각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 받고 금방 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직접 가서, 편지로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 방문으로 인해 교회와 바울은 서로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선동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12제자 들어가지도 않고 살아생전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던 제도도 아닌데 뭐 어디서 사도라고 우기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바울이 사도인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인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 목사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바울을 향한 이 사도됨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인신공격 어떤 게 있었냐면, 바울이 사실 방문한다 그러고 일정을 한두 번 변경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너는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바울이 편지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말하는 걸 들어보니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겉모습도 볼품없다. 굉장히 인신공격이죠. 게다가 여기저기 헌금을 모금하고 다니는 게 이거 헌금 빼돌리려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러는 거다. 근데 이런 공격들을 계속, 막상 문제를 해결하러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바울이 너무 인신공격 같은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의 편을 대적자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이러는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고 일단 에베소로 후퇴를 합니다. 일단 후퇴를 해서 하고 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편지를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뭔가 편지가 하나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후서에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학자들은 이 편지를 이름을 이제 전문은 없으니까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단 나를 그렇게 공격한 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의 편지를 들고 가라. 요즘처럼 그냥 제목에 넣으면 가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직접 했는데,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래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었는데, 디도가 일단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회개를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니 그것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람으로 대화를 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지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역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으로 밖으로도 다툼이요 안으로도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디도가 가져온 이 소식 하나로 인하여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음이 좀 좋아져서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보낸 편지가 바로 저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의 형편이 막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곳곳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남아있는 대적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아까 앞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기는 왜 변덕자기가 아니고 나의 사도됨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헌금도 내가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고난받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사도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를 항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구절절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 신경 쓰고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 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그 하나만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벅차오르는 감동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다 보니 편지의 서두부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서두만 보면 막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었다가 예를 들면 막 불치병 걸렸다가 완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서두만 보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바울 사도를 강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찬송하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하여 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위로와 구원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는 사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다면 굳이 위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잠시 아팠지만 그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위로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위로 대신에 오히려 축하합니다. 병이 깨끗이 나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물론 투병 생활이 길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위로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짜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면 따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시작부터 과정에서 완성까지를 이루는 총체적인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사실 스타트에만 방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의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달하는 그 순간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한국말로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용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 나눠서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원이 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완성되는 순간까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로는 구원의 한 과정이자 부분이기도 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향해 가는 동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며 잘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되면 장대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나았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회복되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총체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지, 그냥 문제만 해결됐으면 끝,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 방치한 다음에 뭐 어차피 고쳐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양쪽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19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거의 1대 850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이 영광스러운 승리 뒤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비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광야 깊숙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영광스러운 승리 후에 찾아왔던 깊은 우울감과 깊은 침체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이제 우울증에서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일상을 잘 회복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배가 좀 불리고 나니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은 기세등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통해서도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 아브라함 2주 전에 했었죠. 저희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있을 때 사라의 여종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 대신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였고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 벌어진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였고 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가지고 하갈은 어쨌든 학대를 당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승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하갈은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사실 하갈도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이 하갈에게 그거 자체가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다시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또 분쟁이 생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그 집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떡과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절망하여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울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하갈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이를 한부모 가정 아이로 키워야 되는 그런 처지이고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브엘세바 광야에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엘리야의 사례와 하갈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엘리야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시니까 하나님이 바울 성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다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과 같이 거의 이방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민과 노력 끝에 태어난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갈의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로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겠다 대적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해 주고 싶어도 그 위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위로가 도달하여도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고편으로 말합니다. 위로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이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사실 이 헬라어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헬라어 단어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헬라어를 잘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데 이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 파라는 사실 곁에서라는 전치사고 클레시스는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클레오는 에클레시아 할 때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거는 곁에 있도록 불러내어 그 곁에 있게 하는 게 바로 위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곁에 있도록 불러서 곁에 있도록 한 사람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단어가 곁에서 돕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위로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 한국말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아까 위로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 헬라어 몰라도 대충 비슷한 단어겠구나 싶은 생각이 팍팍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파라클레시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다양한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 모습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위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누리며 함께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 위로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오르내리게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상하고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온전한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잘 견디며 오늘 걸어가야 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